사랑하는 나눔 가족 여러분, 말씀으로 시작하는 토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말씀 시편 49편은 지혜시로 불리웁니다. 잠언이나 전도서 말씀처럼 삶의 지혜와 진리에 대한 교훈을 노래한 시죠. 이 시에는 하나님을 믿고 사는 시인의 인생 철학, 삶의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인생의 삶의 문제는 인간들에게 언제나 풀기 어려운 수수께끼와 같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질문을 받아들고서 정답을 찾아 헤매는 과정이 그게 인생이고 그게 삶이다, 이렇게 말들 합니다. 타락한 인생의 삶의 자리는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조절할 수 없는 죽음의 숙명을 마주하고 있는 자리입니다. 그런 자리에서 사람들은 생명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부를 향한 추구, 욕망을 추구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자리, 그리고 부를 의지하고 자랑하는 인간, 그 사이에서 지금 시인은 서 있습니다. 오늘 말씀 첫 단락에서 시인은 먼저 사람들을 지혜로 초청하고 있습니다. 뭇 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로다. 내가 비위에 내 귀를 기울이고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풀리로다. 원문에는 1절에서 들어라 라는 단어가 제일 앞에 위치합니다. 강조하는 것이죠. 마치 지혜의 교사가 학생들을 책상 앞에 앉혀놓고서 지혜 수업의 교훈을 시작하는 듯한 그런 그림입니다. 그리고 주의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단디 들어라. 들어라. 귀를 기울이라. 지금부터 내가 수수께끼와 같은 인생의 문제를 풀어 말해보겠다. 그러니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모두 듣거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혜는 인간의 유한함을 아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시인은 이 시에서 두 문단의 결어로서 이 진술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12절의 말씀,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20절의 말씀,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사람이란 존재 그 자체가 존귀합니다. 그러나 존귀한 존재이긴 하지만 누구나 또한 죽을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죽음은 인간에게 피할 수 없는 숙명입니다.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안다 하더라도 삶으로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 그 사람들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아. 우리에서 길러지다가 어느 날 도살당하는 짐승의 운명과 같다고 말씀합니다. 깨닫지 못할 때에는 멸망하는 짐승과 다를 바 없다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유한함을 알고 있습니까? 인간의 유한함을 아는 자들은 부의 유한함도 알아야 합니다. 재물의 유한함도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자기 자신을 안전하게 보호해줄 무언가를 찾고 다니죠. 그런데 그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돈이요 재물입니다. 세상은 재물이 있으면, 돈이 있으면 모든 것이 가능할 듯 해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재물로 할 수 있는 것이 실상 많지 않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특별히 재물은 나를 영원으로 이끌어 줄 수 없습니다. 재물로 생명을 구원할 수도 없습니다. 생명과 영원 같은 가장 중요한 것들을 재물로 어찌할 수 없는 것입니다. 시인의 말을 들어봅시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여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사람의 생명이 끝나면 소유도 끝나는데 사람들은 소유가 영원할 것처럼 그것을 위해 귀중한 삶을 바칩니다. 어리석음입니다. 사람 누구나 죽는다는 사실은 언제나 변함이 없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지혜자나 어리석은 자나 가난한 자나 부하는 자나 예외가 없습니다. 죽은 자가 재물을 들고 갈 수 없다는 사실도 또한 자명합니다. 생명도 유한하고 소유도 유한합니다. 결정적으로 소유가 절대로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돈은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갈 수 없습니다. 돈은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할 수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합니까? 11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속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도다. 그들은 어리석게도 거짓 영혼을 추구하는데 그들이 가진 물질로 영혼을 추구하려 합니다. 영혼을 소유하려 합니다. 자신의 소유로 쌓은 탑이 영원히 보장되기를 바랍니다. 설사 자기 땅을, 자기가 소유한 땅을 자기 이름으로 등기를 한다고 해도 그것을 영원히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 소유의 마을이 있다고 해서 그래서 그 마을에 자기 이름을 붙여 그 마을 이름으로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영원히 사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도로에 이름을 붙이거나 길에 이름을 붙여도 마찬가지죠. 사랑하는 여러분, 부의 한계는 인생의 한계처럼 뚜렷합니다. 그러므로 부는 의지할 대상도 아니고 자랑할 대상도 아니죠. 시인은 부나 재물을 나쁜 것이라 결코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대하는 사람들의 어리석은 태도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의지하는 것 잘못이라 말합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며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들의 종말이로다. 그들은 양같이 스올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그들의 목자일 것이라. 정직한 자들이 아침에 그들을 다스리리니 그들의 아름다움은 소멸하고 스올이 그들의 거처가 되리라. 재물을 의지하고 부를 의지하는 자는 사망이 그들의 목자가 될 것이라 말씀합니다. 그들이 다다르게 될 종국의 자리가 바로 스올, 지옥이 될 것이라 말씀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어떠합니까? 하나님을 목자로 삼은 자는 어떠합니까? 믿음의 길, 지혜의 길을 걷는 자는 어떻게 다릅니까?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스올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안에서 안전을 구한 자들은 죽음 앞에서 담대합니다. 그들은 세상에서도 배심 있게 삽니다. 하나님 나라 사람으로서 배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5절 말씀을 봅시다.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애워싸는 환난의 날을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16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치부하여 그의 집에 영광이 더할 때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너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악된 세상 속에서 결코 환난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목자로 삼은 자들. 불을 가진 자들에게 불을 가진 자들의 힘에 휘둘리지도 않습니다. 부의 영광이 헛된 영광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부러워하지도 그것을 무서워하지도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걷는 신앙의 순례길에서 우리가 분명한 지각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사망에 이끌려갈 자가 아니라 생명의 인도를 받을 자들이 아닙니까? 내가 이 땅에서 애써 달아놓은 문패는 언젠가 시간이 지나면 사가지고 썩어질 것입니다. 내 문패를 다는 일에 내 삶을 모두 소비하는 것은 어리석음입니다. 우리가 걸어갈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 주신 것이 분명합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 베푸신 것이 분명합니까? 내가 영혼을 소유한 것이 분명합니까?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삶, 그 삶의 기회를 허비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혹 내 손에 맡기신 것이 있다면, 맡기신 재물이 있다면, 맡기신 돈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충직한 신실한 청지기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